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강해를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모든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을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라는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연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쓴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서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대로 신약 성경이 편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마다 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교회에서 계속 읽혀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를 계속 교회마다 그렇게 읽혀지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걸 읽으면서 교회마다 막 믿는 자가 생겨나고 믿음이 막 강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그때 당시는 뭐 얼마나 이렇게 막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목사님이 교회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워놓고 가면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성경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기록된 것은 문서로 기록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서라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최초로 쓴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다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막 구원받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이어서 계속 편지를 쓰게 되고 이것을 알고 결국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는 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잖아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마가가 마가복음 쓰고 마태는 또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음서도 또 나온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를 또 읽는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신약 성경을 제일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발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막 이제 복음서가 생기고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이게 얼마나 이 문서로 기록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편지를 13권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 데살로니가 이 서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이.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참 짧잖아요. 짧아.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막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긴가. 근데 이 고린도 후서만 해도 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짧아요, 사실. 네. 그러나 이 편지가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 우리가 신약 성경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고, 네.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편지를 쓴 동기가 되고, 그리고 복음서가 그 이어서 막 필요성을 알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계시적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또 생겨나게 되고, 이 짧은 편지로부터 시작됐다. 바울은 이렇게 처음 쓴 편지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그때 당시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도 전서에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는 이 재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목적이 사실은 재림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이 재림 신앙이 주는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도 계속 누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부록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사실은 나중에 부록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 말씀이 권면하는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2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찌요? 처음에는 시작은 다 잘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막 기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선으로 출발해.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 낙심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 많이 봐요. 저도. 연초 처음에는 막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시작은 잘해요. 중간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다 어떻게 칭찬만 있겠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심에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뭐 잘하네 못하네도 하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절대 낙심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은 선한 일이라고 시작하는데 동기가 좀 불순해. 처음부터 선한 목적이 아니었어. 뭔가 기대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칭찬이 돌아오겠지.
나한테 보상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오겠지. 알고 보면 실제 동기 목적이 선한 데 출발한 게 아니야. 그럼 어찌요? 그 사람은 100% 시험에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아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회하기 힘들어서 그냥 그만해야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중직에 맡은 사람이 내가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표 딱 쓰고 그냥 책 던져버리고 가버렸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대. 하지도 않으면서 막 잘하네 못하네 막 뒤에서 어먼소리하고 별 말을 모함을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렸대.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런 것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네. 선한 일이라는 건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히 공짜 없어요. 우리가 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보고 하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자손에게라도 자식대에 가서 나타나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라는 사람도요. 네? 자기 아들 그렇게 아들이 자기를 비난해. 교회 가서 그냥 새벽 기도하지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쳤다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기도 하고 시간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막 헌금하지 가서 막 그냥 교회에서 살지. 맨 그냥 헛된 시간들에서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앉아있지. 내 문바탕 해가지고 막 그냥 불효자식을 했어요. 네. 그래도 끝까지 이 어머니는 기도했어요. 네. 잘 보세요. 만약에 그걸 끝까지 하다가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위대한 아들이 나오지 않죠. 2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여러분 절대로 헛된 일 없습니다. 공수표 없어요. 한 번 기도한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한 번 기도한 것도. 여러분 한 번 교회 와서 휴지조각 하나 준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특히 선한 일 하다가 별소리 들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마귀의 시험 잘 이겨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오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그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제가 얘기잖아요. 네?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도 막 화요일날도 주일날도 오면 이 찬양단 와서 봉사하는 게 남들은 보기가 참 그냥 하는가 보다 하겠지만 1시간을 먼저 와야 돼.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와야 돼. 또 연습해야 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해요. 한두 번. 어떤 사람 이제 안 냈으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에? 막 서로 설라고 그래요. 뭐
그냥 그래서 한번 세워봤어. 몇 번이나 해요. 몇 번 못하다 그냥 그만두다. 그런 사람은 다 아무나도 해요.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고 1년 내내 그 책임감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 지키면서 성실하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네? 그냥 아무나도 할 것 같지만 그 쉬운 게 아닌데 제발 이러는 사람들 좀 칭찬을 못할 망정 힘이라도 실어주지 못할 망정 괜히 뭐 뒤에서 뭐 그냥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사람 좀 기도해주고 좀 힘이라도 실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봉사하고 일하는 건 저도 늘 이야기하면 은퇴가 없어요. 다른 공직적으로 공식적인 법적인 그런 문제만 은퇴하는 거지. 사실 은퇴한다고 하나님 안 믿어요? 은퇴한 사람은 천국 뭐 안 갑니까? 하나님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은퇴해도 내가 건강한 능력 주신 대로 내가 달란트 주신 대로 남들이 하는 것을 막 뺏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 조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막 내는데 여기저기서 막 비판도 하고 그게 잘하네 못하네 그것이 틀렸네 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런 사람들 생기면 참 그러다가 보겠죠. 일하는 사람은 낙심을 해버려. 그러죠. 내가 뭐 월급을 받아 뭐 내가 뭐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욕을 먹냐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나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같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 거창한 것을 한다고 선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를 돕는 것이 막 찬양대 서고 막 찬양단하고 막 피아노 반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특수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성도들 그러면 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최소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조용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찬양단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엄청나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셔. 아니 와보면 어떤 때는 막 저기가 휴지가 있어요. 막 어디가 막 열려 있기도 하고 누가 뭘 먹다가 그냥 놓고 가는 것도 있고 막 저 손이 막 삐뚤어져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 때로는 이 앞에 막 소강대사성애가 막 마이크가 이렇게 반듯이 있으면 괜찮은데 막 삐뚤어져 가고 있어. 신경 쓰이죠. 아니 와서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앞에 그래도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는 최소한 휴지가 없어야지. 막 어떤 막 의자가 확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신경 쓰이죠.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혹시 안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막 거창한 음식을 대접한다고 선한 일이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하나님은 상을 절대로 안 주지는 않는다. 상을 주고 싶은,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분이라, 네? 그냥 명분만 있으면 줘. 그 찾고 계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권면하잖아요. 권면. 네? 참 중요한 거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결심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보고 한다. 내 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선한 일이냐?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그 어떤 마귀의 소리,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다 칭찬을 해도 비난을 해도 그런 것에서 너무 그냥 막 좌우되지 마시고, 누구 칭찬했다고 그냥 그걸 또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다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욕먹어도 괜찮고 내가 칭찬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 내가 이 편지에 쓴 한 말,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말이 많죠. 예? 지금 편지로 보내잖아요. 자, 그것을 다 순종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사도냐? 예? 사도라면 왜 여기 와보지도 않냐? 별의별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권위를 인정 안 해. 그냥 자기 혼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선입견만 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보고 좀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좀 멀리 보고 좀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네? 단편적으로 보고. 내 주관적인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바라고,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바라서 다 써놓았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했겠죠. 그렇다고 다 했겠어요? 그 중에 또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깨가지고 자기나 그냥 안 했으면 괜찮아, 꼭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없죠. 분위기를 깨 가서 막 그걸 선동을 해. 선동 그래가지고 막 가서 분위기를 잡아. 또 사람들은 심리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남 칭찬하고 남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들려.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흘러버려. 근데 또 희한하게 남 흉보는 일, 남 비난하는 일, 어느 교회가 좀 안 좋아졌더라 그러면 그냥 저 제주도까지 금방 소문나. 어느 교회가 참 좋더라, 그것은 그냥 몇 개 교회 말다 끝나. 그것이 참 미안하더라고. 이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본질적으로 약해가지고 꼭 그냥 그리고 남이 싸우는 건 또 구경 잘해.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불순종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꼭 선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사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이게 참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인은 똑같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돼. 오늘날도 똑같아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오지게 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왜? 내가 물드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 서로 교회 흉보고 막 그냥 앉아서 막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것은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렇다고 해서 원수같이 여기지는 말라. 사랑으로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권면, 이 권면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권면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권면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 말투, 이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해.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인간관계에서 참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가 잘못을 싹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이 살인사건까지 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혼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지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혜가 필요하다. 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할 때 뭐 이것 뜻이요 저것 뜻이었지만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지혜를 구하세요. 네. 잠언서를 다 보세요. 잠언서. 그 어떤 금과 은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요. 왜?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 지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유복 목사가 그냥 18번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항상 그냥 기도해 줄 때마다 하는 거 하도 그냥 많이 해가지고 외워버렸죠. 여러분들 믿음 건강 지혜. 근데 저는 참 이걸 예수 믿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40년 5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역시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다고 그래? 말도 안 되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전부가 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는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이 땅에서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믿음을 누리면서 사는 능력 있는 믿음. 그냥 죽은 믿음 들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참 불쌍하게 믿고는 믿어. 교회는 다녀.
천국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그냥 안타까운 게 막 어떤 데는 막 화가 나. 아니 받아놓은 밥상 막 앞에다 밥상 차려놔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차라리 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없어서 못 먹으니까 막 할 것이 없지만 아니 차려놓고 그냥 못 먹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생활 속에서의 지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지혜, 뭐 공부만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도 지혜에 될게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회사에도 가고 물질도 많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얼마나 복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축복도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겨우 천국만 갈 게 아니라 이왕이면 천국 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엄청난 이 기름진 복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육신의 건강이 있고 영적인 건강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은 정신까지 다 포함돼. 마음, 정신, 영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영적인 축복.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건강,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함께 다 같이 건강하다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런데 선한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 내 건강해서 막 죄나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요. 저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해봐. 예배, 신앙,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인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자 예배에 대한 심판이고 물질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경제적으로 엄청 지금 고통당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3단계 하고 싶어도 막 너무 피해가 가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막. 자, 육신적으로 건강, 질병에 대한 이 전염병 엄청납니다. 건강, 자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교,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잖아요. 만나지 못하게. 자, 그런 관계, 자, 물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제목들을. 자, 예배에 대한 심판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의식하고 그냥 위선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았다만 간 거죠. 이런 건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우리가 그동안 건강을 어떻게 썼어요? 잘못 쓰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선한 일을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만 일한다고 꼭 하나님의 일은 아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몸으로 봉사하는 건 건강 아닙니까? 또 물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물질의 축복을 잘못 사용했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구별했어요. 11조 제대로 온전하게 얼마나 드려봤어요. 이런 것에 대한 다 우리가 이 물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죠. 또 인간관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입을 봉해버리면서 마스크 씌워놓고 너희끼리 와서 너희끼리만 막 이야기하고 오고만 그냥 히드득거리고 그냥 가버리면 나는 뭐냐. 나 만나러 왔다고 말만 와서 그냥 입술에만 그냥 찬송 부른다고 마음도 없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러고 그냥 너희들끼리 앉았다가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재밌게 너희들끼리 놀다가 가면 나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입 좀 봉해놓고 너희들끼리 말하지 말고 나하고 좀 대화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도 대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 씌우는 목적이 있어. 이거 정말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깨닫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하나하나 예배, 신앙적으로 전체적으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인간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코로나 종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식된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 않은데 그냥 코로나 문제 하나 가지고 빨리 이거 종식되세요. 하나님 뭐 언제까지 하렵니까? 빨리 좀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벗어나면 어떡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목적도 모르면 이제 우리 사남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에는 믿음의 눈이 좀 떠지고 영적인 눈이 좀 떠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다짐해보고 믿음, 건강,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